자, 에베소서 3장 16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another helper, 다른 보혜사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움을 못 받는 것 같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 에베소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근데 성령님께서 왜 나는 안 도우시는가?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연약함은 영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육 간에 내가 약해.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도우시는데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순종하면 크리스찬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바뀌느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은 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는 건 아니지만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자라가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연좌제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배워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니까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된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문제없어, 죄를 지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죄가 아니야 하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요. 센시티브 하다고 그러지,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를 반성해 보면, 일주일을 반성해 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고, 죄를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는 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죄와 별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생명을 기대하는데, 그래도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음 이외의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거 고민이죠. 사실은 우리는 사단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육체와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아주 고차원적인 도덕적 삶을 기대하는데, 사탄이 우리의 육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어가지고
자꾸 오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유혹을 완전히 물리쳐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이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렇지만 도움이 안 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의 중보자다.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미디에이러. 그 말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아무개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아니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으셨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죄악의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그 죄의 중보자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중보자입니다. 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고난의 중보자,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실망의 협박 아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숨과 신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순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많은 순간을 한숨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협박하는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한숨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는 분이 성령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동시에 인간의 마음도 아신다. 그러니까 중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 속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부부지간도 모르고 부모 자식간도 모르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한숨과 신음은 성령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해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중보자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의 중보자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하소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굳이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한 바가지의 물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한테는. 그렇지만 조그마한 개미들한테는 생사가 달린 홍수지, 한 바가지 물이. 그렇죠? 그러면은 물을 한 바가지 개미들이 있는 곳에 부어졌다. 물이 개미들이 있는 곳에 흥건히 찼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발도 찰떡말떡한 만큼의 물이 개미들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내가 그 개미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보고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찍 긋습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 그러면 금세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다 낮은 데로 흘러가 버리니까 물이 마르고 뽀송뽀송해졌어. 죽을 운명 속에 있던 개미떼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개미를 도왔는가를 개미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진 개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개미를 도와줬는데 개미는 전혀 인지를 못하지요. 똑같아요. 사람과 개미의 관계보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가 더 클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그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 가지 한 가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이해하고 알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알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지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환난과 역경의 시험의 시련에 빠졌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역경과 괴로움과 시련과 한숨과 눈물을 잘 극복하고 낙원의 언덕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